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울고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겸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의 귀한 마음을 주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의 귀한 말씀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부족한 것만 싸우니 주께서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 많이 익숙하시죠? 지난번에 제가 또 사도행전 설교할 때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였는데 오늘은 파트 2. 오늘은 시리즈 2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시리즈 설교가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재개된 것 같아서 그간의 스토리를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처음 시작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이 이방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교회를 그토록 핍박하던 바울이었으니까 이 교회에서 그를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닫는 겁니다. 베드로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을 교회에 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이고 지난번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 사람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거 기억 못 하십니까? 저런 사람 교회에 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마음의 문을 닫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에 신망을 얻고 있었던 바나바가 나서더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랑과 용서를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도 우리의 형제로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모든 일들을 섬길 테니 여러분 이 바울을 우리 교회의 형제로 받아들이십시다. 그래서 온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여서 그를 교회로 받아들여주게 되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새롭게 자매교회로 이제 개척한 안디옥 교회에 바로 이 바울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요 정말로 헌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됐죠. 그래서 온 안디옥 교회가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정말 천국이 따로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께서 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치 그 교회 담임 목사격인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었죠. 정말 저희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도 수고 많이 하시는 바나바와 바울인데 성령님께서 왜 저렇게 파송하라고 하실까? 하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해야지.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되지요. 그래서 처음으로 도착한 선교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구브로 섬.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바로 이 구브로 섬으로 그들이 선교를 떠나게 됐지요. 그곳에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야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살게 되었구나, 그 모든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물론 바예수라고 하는 주술사를 만나서 그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 구브로 섬 전체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배를 타고 육지로 돌아왔어요. 육지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또 많이 모여 사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웬걸, 그 앞에 걸어 들어가는 길이 험산 줄령이 그들의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젊고 유능한 요한도 아이고 나는 이건 못 갑니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교 힘들다고, 가는 가면 고생한다고. 저는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요한은 주랭랑치고 말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몸에 평생에 남을 장애를 입으면서까지 이 사명 감당하리라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어. 그 온 성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질투를 해서 네가 어디 와서 이런 행패를 부리느냐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안디옥을 떠나 그 옆에 있는 이고니오로 가게 됐고, 또 그곳에서 성령의 사역이 막 일어나면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니까 또 유대인들이 질투해서 또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혀서 또 그 옆에 있는 루스드라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베드로가 하였던 것처럼 앉아있던 사람, 평생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그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서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이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지난번까지의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그렇게 귀한 사명 맡겨주셨다 여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명 맡겨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날마다 정말 바울처럼 정말 바나바처럼 정말 우리 주님의 제자처럼 주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이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요, 모든 이유 중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어야 될 이유를 꼽으라 한다면 바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미국에 사시면서 돈 많이 벌고 애들 좋은 대학 보내고 애들 결혼 잘 시켜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요, 이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들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 말고 내가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식구들 서포트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자녀들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섬기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로 작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인가?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파트 2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주님을 즐기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즐기는 믿음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즐기는 믿음 가질 때에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분인 것을 아는 분은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잘 안 믿어지시는 건 아니시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셋, 넷.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로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돈이 있어야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모가 있어야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학벌이 좀 있어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면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이 두려움이 있는데 이대로 못 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아이고 미국 와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그냥 부유하게 잘 사는데 나라고 저렇게 못 살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모든 수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정말 모든 것 다해서 돈 버는데 열중하다가 그 모든 인생 다 보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는데요, 단순히 벌 받지 않기 위해서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주님을 믿는 분들이 계시고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오늘 내가 어떻게 될까, 내일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주님을 믿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즐기는 믿음 가질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십니다. 셋, 넷.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니까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저 사람 내가 맨날 지나가면서 봤는데 평생 한 번도 일어나서 걷지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서 걷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것은 제우스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것이다. 이것은 헤르메스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거다. 빨리 가서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들이 진짜 무슨 기적을 행해서 그들에게 영광을 돌려야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전설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어느 날 제우스와 그의 심부름꾼인 헤르메스가 초라한 행색을 하고 인간 세계에 내려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쭉 돌아보려고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데리고 확 내려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루스드라에 오게 된 겁니다.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뭐가 필요하나, 어떤 걱정 가지고 사나 쭉 보고 있었는데 이 제우스가 배가 고파진 거예요. 배고픈데 뭐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아무도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에게 뭐 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좀 피곤해져서 어디 좀 쉬어가면 좋겠는데 누가 좀 쉬라고 얘기해주는 사람 없나? 그런데 루스드라에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도 속에서 슬슬 열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배고파 죽겠는데 밥 한 번 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나 좀 와서 쉬라는 사람 한 명도 없으니 이런 루스드라 있어서 뭐 하겠냐, 내가 이 루스드라를 홍수로 멸망시켜 버리리라 결심하게 된 바로 그 순간에 한 노부부가
뭐 좀 잡수셨어요? 행색을 보니까 조금 초라하신데 부족하지만 저희 집에 가서 제가 뭐라도 좀 대접해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또 부부가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별것 없지만 물 한 잔에 정말 조그마한 죽 한 그릇 이거 하나 대접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감동해서 내가 이 노부부만 빼고 이 루스드라를 전멸시켜 버리리라. 그래서 역사상에서 큰 홍수가 일어나 루스드라가 한번 없어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돌아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가는 그때 또다시 너희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라는 전설이 계속해서 루스드라에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지금 눈앞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나타났다 하면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잘 대접했는가? 야, 우리가 혹시라도 무슨 이 사람들 마음에 잘못된 것이 있어가지고 야, 혹시라도 우리 루스드라가 다시 한번 홍수로 멸망을 당하면 어떡할까? 야, 그 큰일 났다. 빨리 가서 제사장 불러와라. 빨리 가서 재물을 가지고 와라. 빨리 이들을 기쁘게 해야, 빨리 이분들을 기분 좋게 해야 우리가 살아날 것 아니냐? 이분들 아니면 우리 어떻게 살 것이냐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들을 제우스요 헤르메스요 이들에게 영광을 그렇게 돌리고자 했었던 것이지요. 이들에게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정말 그들 가운데 있는 두려움 때문에 가진 믿음이었어요. 조금이라도 잘못 믿으면 큰 벌을 받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신을 섬기는데 아무리 20년 30년 정성을 다해 섬겼어도 뭔가 하나라도 이 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생기기만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가족 다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 떨면서 믿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네도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예배를 끝나고 우리 밑에서 다 같이 친교하면서 이제 그분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지옥 가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가 휩싸여 오는데 몇 날 며칠이고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교회에 가면은 좀 된다더라.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안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그 공포가 사라지지 않아서 지금도 예수 믿는데 오늘 밤 나에게 주님께서 벌 내리시면 내가 어떡하나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 믿고 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는데 이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그 무당들이 신내림 안 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 해야겠구나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는 그런 느낌을 너무나도 강하게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원래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믿는 것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의 영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서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 여전히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믿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에 그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 그 가정이 어떻게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교회 봉사하는 데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그분이 알고 정말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프레드는 모든 건속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 다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아직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들에게 아직 벌벌벌 떨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우리 가정 큰일 날까 봐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기쁨 전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신 분도 계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어서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골프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골프채 얘기만 나오면요 벌써 신이 나가지고 막 무슨 브랜드가 있고 이걸 치면 비거리가 얼마가 되고 지난번에 어떤 걸 썼더니 비거리가 얼마가 늘어났고 타수가 얼마가 줄어가지고 야 이러다가 나 프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골프를 즐거워하시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유튜브로 영상 보는 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틀면은요 그냥 뭐 서너 시간 가는 거는 막 순식간이야.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어도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막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해 있다가도 유튜브 하나 딱 되면서 하루 종일 좋다 하면서 그거 보시는 분들은요 유튜브를 즐기는 거죠. 노래 부르는 것 좋아하시는 분은요 노래를 즐거워하며 사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근심거리가 있어도 내가 그것만 하면 즐거워진다.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지만 내가 이것만 하면 순식간에 내 사방을 둘러싼 모든 산들이 평지가 되는 경험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즐기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니까 우리의 영혼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 수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안 좋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넣어주는 거예요. 불안을 넣어주는 거예요. 왜 넣어주겠어요? 여러분 왜 마귀가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넣어줄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려워하라고, 불안해하라고, 걱정하라고 우리에게 자꾸 그런 생각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저 설교 어렵게 못해요 여러분. 간단해요. 마귀가 자꾸 우리 불안해하라고 불안한 생각 넣어주고 마귀가 자꾸 우리 두려워하라고 두려움의 생각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즐기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우리의 모든 눈을 돌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자꾸 우리에게 그러한 생각들을 넣어주시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라. 나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진짜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말씀이었기에 내가 그 모든 것 가운데 누리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마귀를 당황스럽게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로 그렇게 모든 봉사를 해도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즐기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사는 모든 일들이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에도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지 않으면 벌 받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서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모든 가정과 정말 우리 교회를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마귀가 주는 모든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사는 여러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둘째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겸손한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사랑하는 프레데릭 권속들은요
겸손한 믿음 가지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영적 진리예요. 세상 그 어떤 성도나 교회를 봐도 자기들을 막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니까 주님께서 그런 성도와 교회를 높여주시고 함께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합독해 보십니다. 셋, 넷.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낮추면요, 주님께서 친히 그 사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낮추면요, 주님께서 그 교회 친히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주 앞에서 높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낮춰주시는 거세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러면서 점점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높이면은 우리 주님께서 아이고 하면서 우리를 친히 낮춰주시는다는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를 얼마나 낮추는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기적을 행하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제우스요, 헤르메스요 이렇게 막 숭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선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말씀 보니까는 바울과 바나바가요, 옷을 찢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을 이렇게 대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선하는 예수를 믿으시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 부분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분 혹시 계세요?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세요. 그렇지, 맞지.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해야지.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면 누가 예수 믿겠어? 아니지, 겸손해야지, 낮아져야지. 다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막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데 이 속으로 이거 찬스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높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내 말 따르지 않을까?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든지 들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이렇게 철회한 행색으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무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사람들 위해 높이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참 좋아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런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나도 저 예수 한번 믿어봐야겠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말을 하면 마치 그 말이 온 우주의 진리인 양 그렇게 믿게 되고 마치 그 말이 우리 가족을 살리는 말이냐 그런 특별한 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똑같은 말이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누구는 그런 말 못해. 나는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까 당신이나 잘 사세요. 당신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믿는 분들 중에서도요,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만 예수 전하는데 도움된다고 믿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세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애들 아이비 리그 정도는 보내줘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은 구글이나 테슬라 같은 정도에는 다녀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사람에게 영향력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와 에스더 같이 세상적으로 높은 곳에 있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과 높은 곳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겸손해져 있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겸손함을 보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리가 높다고 해서 그들을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내어드린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준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갖추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낮아져서 세상의 빛과 세상에 소금 되어서 맛을 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정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켄터키 윌모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윌모어는 인구가 6,000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도시인데 정말 그 작은 시골에 대학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월 8일 수요일이었어요. 학교에서는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드리던 이제 정기적인 채플이 있어서 이제 학생들이 그냥 하던 대로 이제 채플실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죠.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동안 쭉 해오시던 이제 로마서 시리즈 설교를 그냥 그렇게 평상시처럼 그냥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실 때까지 이 자리에서 남아 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작은 권면을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채플이 끝났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권면에 따라서 하나님 정말 그 사랑 저 느끼고 싶어요. 그 자리에서 한 2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채플은 다 끝났고 학생들 대부분은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한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주님 정말 그 사랑을 제가 느끼고 싶어요. 제가 주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거 정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기도가 5분이 넘어가고요. 10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30분을 넘어가고 1시간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2시간을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있었던 20명의 학생들이 주님 그 사랑을 정말 저희들 알게 해주십시오. 저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확신시켜 주지 않으면 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20명밖에 안 되는 젊은이들이 그것에 기도하였는데요. 얼마나 뜨겁고 오래 기도하든지 그것을 있던 학생들이 SNS를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그게 순식간에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정말 캠퍼스에 있던 학생들, 교수님, 직원들 할 것 없이 다시 그 채플실로 모여들어서 함께 그 기도의 대열에 동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계속해서 길어지는 겁니다. 1시간이 넘고 2시간이 넘고 3시간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6시간이 넘더니만은 24시간 동안 그 채플실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돼서도 계속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틀, 3일, 사흘,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간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I need you every hour.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분명히 알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 시간 저를 충만히 채워주십시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더 넘는 시간이 지나면도 계속해서 그곳에서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요. 지역에 있었던 목사님들도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타주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와서 우리도 이곳에서 함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켄터키 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가까이 있었던 목사님께서 이제 2월 달에
안식월 맞이해가지고 미국 오셨는데 그 목사님의 후배가 바로 그곳에서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어가지고 그 모든 과정을 조금 생생하게 그렇게 아시게 되었다고 해서 저도 잠깐 전해 들었는데, 정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제가 교회 생활 20년 30년 중요하죠,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정말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을 향한 그 갈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미국에 와가지고 그냥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고 안정된 삶, 그런 것만 생각했던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저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간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간구하여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즐기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힘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송가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 이름만 높이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에도,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놓 우리 주님께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 이름에 생명이 있고 정말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으로 인해서 겸손한 삶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있는 모든 곳 가운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기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정말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다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즐거움이 가득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재가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천국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러한 가정 되어 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브레드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지역 사회를 밝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이들에게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영혼들이 두려움에서 떠나 정말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에즈벨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들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도 정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정말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 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 주님의 영광에 비추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더욱더 확신하며 주님의 에스벨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부흥이 우리 각 가정과 교회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 감당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우리의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들 쓰이는 곳마다 정말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물들 쓰이는 곳마다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헌금한 우리 성도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 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주님께 예물 들고 온 손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더욱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주님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손과 발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키워내며 정말 우리 주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또 타지에 있는 자녀, 또 타국에 있는 자녀들, 어린 생명들, 갓 결혼한 가정들 주여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과 안정만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튀르키예와 그리고 우리 아프가니스탄과 또 시리아와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우크라이나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들의 영을 새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전보다 더한 부흥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함의 은혜가 정말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